2권 5장 1절입니다. 인간론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갑니다. 5장은 특별히 인간론을 잘못 주장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반박,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반대자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또 이렇게 곡해하면서 사람들을 또 혼동케 하는가에 대한 반대자들의 또 그러한 주장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의 입장을 또 우리가 잘 살펴서 입장을 정리해 두게 되면 우리 것을 더더욱 더 정확하게 잘 또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보통 하는 항의를 논박한다. 이게 500년 전에 그러한 그 논박인데, 오늘날도 이 전적 부패, 노예의지, 이러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의 죄론을 소개하면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500년 전에 그 반대했던 그 논리를 가지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전적 부패와 노예 의지 주장을 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진리의 이러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질문하는 질문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해서 불편해하는 그러한 부분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진 인본주의,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또 이 노예의지, 전적 부패를 시비를 거치고 또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 또 친구 중에 이렇게 우리 장로교 신앙을 전할 때에 예정론, 또 이런 인간의 전적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반대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면 이런 표현들을 잘 살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또 본인들이 성경 구절을 잘못 바라본 것을 수정하면서 올바른 이러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이렇게 더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전에 이러한 논박의 이러한 그 논리적 그 입장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 성경적인 인간론을, 죄론을 수용을 아직 하지 못하는,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또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을 우리가 또 잘 설득해서 올바른 입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또 그러한 배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도 똑같고 시비를 붙이는 성경 구절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이 보는 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상식적인 근거 위에 선 자유의지 옹호론에 이제 대답한다. 첫 번째 논법,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 몇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예정론 반대할 때의 그런 목소리와 이 전적 부패를 반대하는 목소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과 전적 부패는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비슷해요. 필연적인 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정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니까 반대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다 작정했으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지 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죄와 선이 다 그렇게 통치된다며.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것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예정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그 죄를 우리가 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필연적인 죄. 그렇게 작정과 예정과 그런 섭리 속에서 죄가 발생이 되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원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라면 그거 내 힘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죄는 필연적이고 그러면서도 죄는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원적인 것이다. 죄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의지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공격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죄? 그럼 그거 하나님 때문이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 자원적인 죄? 그러면 내가 원해서 죄를 졌으면 안 지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죄는 얼마든지 내가 내 능력으로 피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종론과 섭리의 통치와 인간의 인격적인 그러한 활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 속에 전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고 우리도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작정과 예정으로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그러한 주권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 아래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절묘한 그러한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지배하셔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지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계처럼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공로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공로와 원인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인 협력주의인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도 인간의 의지와 마음도 다스리는 거예요. 다만 인간을 다스릴 때는 짐승이나 기계처럼 자연 만물처럼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순종하도록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원적으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그 자원적인 마음과 의지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아래 그렇게 지배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가르침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죄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반대 논리가 필연적인 죄? 그러면 그건 하나님 때문 아니야? 자원적인 죄? 그러면 자원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이 예정론과 섭리론을 자신의 죄를 짓는 핑계거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릇된 자유 개념에서 출발한 자들이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없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그들의 공격 무기를 차례로 파괴하겠다.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만일 자원적인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예정론을 강하게 가르치면 죄를 하나님 때문이라 이렇게 핑계를 대고요.
또 우리가 자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피하면 되지. 뭘 자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이렇게 이 딜레마를 극복을 못하면서 요렇게 강조하면 이쪽이 함몰되고 이쪽으로 강조하면 이쪽이 함몰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죄를 하나님께 핑계대고 인간의 인격적인 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또 강조하면 그래 그러면 인간은 능력이 있으니까 피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예정과 인간의 인격의 이 조화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목사도 이 무기로 어거스틴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런 복음집권 내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장로교도들을 개혁주의자들을 그렇게 이 무기로 공격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의 권위를 빌어서 그들의 무기를 깨뜨리려 하지 않고 먼저 문제 자체를 충분히 처리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죄가 필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나는 부정한다. 반대로 죄는 자원적이므로 피할 수 있다는 그들의 추리도 부정한다. 이런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2번 그의 한 5째 줄 아래 즉 이제 대답을 해보면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의 부패성에서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창조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에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는 분명한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담의 타락과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렇게 작정과 섭리 안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이 타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4-5째 줄 아래에 아무도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를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작정, 예정, 섭리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요 핑계가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에서 예정론, 작정, 섭리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게 되면 예정론 세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전도 안 하고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유형교회와 또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적 열심을 느슨하게 그렇게 또 행동합니다.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겠지 이게 이제 배움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작정, 섭리, 예정론을 가르치면 기존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식이 잘 된다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작정, 예정, 섭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내용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가? 이제 이 사고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배움이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책임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가르쳐 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성도들이 전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주일 성수의 이러한 열정도 희박해져 가고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을 냈던 그런 열심들이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인간은 진리를 향해서 쑥쑥쑥쑥 자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틈만 보이게 되면 죄악을 향해서 자꾸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겠구나. 그러면서 예정론을 포기하고 결국 공로주의로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 열심히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나중에는 구원도 취소가 된다. 예정도 취소가 된다. 이렇게 취소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겁먹고 지옥에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자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조건신앙은 인간을 끊임없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조건적 공로주의적 신앙에 결국 함몰되다가 신앙의 확신과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는 비록 성도들이 잠시 혼동하고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아담의 타락과 그 범죄가 전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범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헷갈려서 오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자세가 형성이 되느냐면 두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죄는 내가 잘못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닥치게 되면 섭리의 고난 네 가지 살피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성화, 사탄의 공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십계명의 이러한 뜻을 위배해서 어떤 일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으로 빨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적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늘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격을 도구와 수단으로,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고 선을 택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도 그냥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자산을 또 불려나가는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당하기 딱 쉬워요. 세상 물정을,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6계명 죽음에 대한 문제, 노년에 이를수록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열심히 자기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장수해 주겠지. 아니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성인병 때문에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일찍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언제 죽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관리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이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관리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그 남이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춘들은 부지런히 교제하고 서로가 또 차 한잔 먹자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데이트를 해보셔야 돼요.
용기를 내세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든 여자가 요즘에 손을 내밀든 유교 문화 때문에 과거에는 남자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체면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매들도 용기를 내서 차 마시자라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거절하면 기도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었구나. 그렇지만 내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차 한잔 마셔보자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만 주일 예배 딱 끝나고 갑자기 형제가 자매가 확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사랑이 몽글몽글 막 싹 터오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느 시점에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감춰 놓으셨습니다.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은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거는 우리 책임만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를 좋아할지 이 자매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을지 그건 하나님이 가려 놓으셨어요. 안 보여요. 그건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차 한잔 마시자라고 데이트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상대방이 좋은 마음의 감정을 가지면서 그래 차 한잔 마셔보자 호응할 수도 있고 또 다음 단계는 애프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의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라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형제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 한잔 마시자고도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 사람 아닌데 뭐 하러 데이트 신청을 하겠어요. 모르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작정과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따라 모든 만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일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내 짝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되어졌을 때 너무 낙심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경제적 투자를 할 때도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거래를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는 이 사람과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열지 않으셨구나. 얼마든지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면서 속히 또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안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줬을 때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아가 됐을 때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이란 경제적인 그런 두려움도 될 수 있지만 울타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작정과 섭리교를 우리가 잃게 되면 안정감을 잃게 돼요. 신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래 버리게 되면 큰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부자만 권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이런 일이 돼버려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줄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전 삶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권과 작정 교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이 안정감을 갖게 되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져요. 부부가 안정감을 갖게 되면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충돌들이 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 이런 안정감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지게 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MF 때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다시 이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그런 경고들을 합니다. 이혼율이 급증을 합니다. 왜요? 이런 경제적인 이런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안정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소중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만이, 개혁주의만이 이 작정과 예정과 섭리 교리를 통해서 강력한 신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가르쳐 주면서 안정감을, 신에게 보호받는 안정감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반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복음집권 내에서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그건 네 책임이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책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죠. 인간의 책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 교리를 같이 놔주지 않게 되면 결국 인간은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필연적인 이런 건 다 작정과 섭리에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원성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이라는 말, 자원적이라는 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 시작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런 잘못된 악한 방식으로 이런 필연성을 말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는 인간 스스로가 선택해서 범죄하여 자원함 속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인간의 그러한 모든 활동을 하나님이 작정과 섭리 속에 지배하신다는 사실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4-5줄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도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 필연성이야말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가장 명백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바로 인간은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부패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여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죄의 필연성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악마 자신을 예로 들었다. 이 예를 보아도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원적으로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필연적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정론, 작정, 섭리, 절대주권, 필연적 이런 단어만 들으면 막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성경 해석과 글에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외적인 것이 없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원죄,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은 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 점을 뒤집어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그 필연적, 자원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논법, 상벌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 예정론에서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던 그런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예정론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노력하느냐. 어차피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고 어차피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어차피 선택받을 사람은 선택받고 어차피 지옥에 버려지는 사람은 버려지지 않느냐. 그럼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런 핑계들.
그러나 누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육이 됐어. 나는 지옥의 백성이야.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지옥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열어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으면 그 전도받는 순간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상벌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상을 받을지 누가 벌을 받을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는 다 담겨 있어요. A가 B로 바뀌고 B 계획이 C로 바뀌었어요. C 계획이 D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은 계획을 하다 보면 그렇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D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떤 계획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과 섭리 안에 D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다 될 거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네?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열심히 선택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벽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그냥 막 머리에 쥐가 나도록 나중에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목사님 이게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번에 또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계속 바꿔가지고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처음에 이 하얀색하고 어떤 색이 잘 맞을까. 너무 이렇게 이게 무슨 카페라든가 이 집이라든가 이러면 좀 더 화려한 색깔로 좀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이게 교회라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러다고 또 너무 칙칙해도 안 되고 그런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해놓고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우리 인테리어 하다 보면 벽지 샘플 막 이만큼씩 들고 오잖아요. 그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면서 둘이 합의를 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또 오시라 해가지고 또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는 거하고 색 매치를 해보니까 이 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계속 보시고 아직은 벽지 신청을 안 했으니까 벽지 신청할 때까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와서 또 인테리어 하시는 관점에서 이 색하고 이 색하고 대비가 되면 이게 색상이 눈에 보기에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게 됩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 또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선택한 입장을 또 들어보고 계속 바꾸고 그러다가 이 색이 된 겁니다. 한 10번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이 색깔을 선택을 해서 하얀색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점잖으면서도 세련된 요 목적을 가진 거예요. 점잖으면서도 세련된. 그러니까 사장님이 점잖으면서도 세련됨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선택이었지만 그래서 결국 고정된 결과는 이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는 마지막 결과는 이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는 수시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살피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봤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그래도 이렇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인테리어 관점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왜냐하면 이 위의 색깔과 아래 색깔 또 이 타일 색깔하고 또 이 대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타일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비싸게 불러가지고 데코 타일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데코 타일 하는 가격과 이 타일 가격을 거의 같은 가격으로 우린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은 타일로 하게 되면 2배 가까이가 비싼데, 그래서 그럼 이왕 할 거면 데코 타일보다는 타일이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공간이 더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일로 하실 수 있느냐? 그 타일 색깔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이거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또 여기 공간에 어떤 제한된 어떤 성격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입장에서 또 바꿔야 된다라고 또 요구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색깔이 계속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또 작업을 하면서 비용 문제, 또 그 인테리어 어떤 공사하는 어떤 입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어떤 문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계속 상황이 바뀌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다르게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은 계속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좋은 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면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면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의 생존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자립 문제와 관련해서 또 건강의 문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더욱이나 노년에 계신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몸 관리를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또 이런 젊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런 자립을 이룩해 가기 위해서 더더구나 지금 세계 3차 대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또 세계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지금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도 부도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또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시진핑이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 파동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 그 GDP인가요? GNP인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그런데 시진핑이 이제 독재 형태로 시스템을 이렇게 돌리면서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수출을 했던 그 효과가 이제 위기를 맞으면서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대한민국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들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 중국이 어떻게 변화될지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러한 파동 속에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와 투기 그 중간쯤에 섰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투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업의 이러한 부분들이 직장이 이번에 푸르밀 사태 나는 거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전 직원이 그냥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멀쩡했던 그런 아시아나 이 회사가 문을 닫은 이런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직장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앞에 놓여지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가지 않게 되면 결국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노년과 삶의 이런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몸으로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은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죄론에 있어서도 인간이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이 벌의 징계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덕행과 죄악의 모든 의지의 자유 선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작정과 예정 속에 어차피 다 일어나는데 뭔 상과 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논법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이지만 크리스토스이라든가 제롬도 어디선가 이 비슷하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롬은 이것이 펠라기우스파가 잘 쓰는 논법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만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은총이 상을 받으리라고 한 그들의 말까지 인용한다. 교부 시대의 교부들이 약간 실수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 상벌의 의미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이런 방식들은 또 철학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성경적인 입장은 상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섭리론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상벌을 설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벌 설교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라고. 나태하고 게을르게 하게 되면 벌 받는다라고.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이 상벌 설교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상벌 설교는 주로 대형교회라든가 이런 기복주의 교회들이 주로 많이 써먹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열심히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일반 교회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상벌교리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나 상벌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격을 상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성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시고 또 경제생활과 건강과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징계와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 아랫줄, 특히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 의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그 보상이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다. 어거스틴에게서 이러한 생각을 자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벌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벌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은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반대 개념이면 우리가 잘해서 벌을 받는 거,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거꾸로 그대로, 그럼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희한하죠.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은. 근데 상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맞는 구조면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벌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책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은요, 상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을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의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했어요. 의기양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상은 주십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때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아랫사람들 막 깔보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넣어주시고 그것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걸 잘 선택해서 사용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또 따라붙어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열매가 우리께 되도록 그렇게 시작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런 좋은 선택과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신의 것을 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거나 의기양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그건 내가 잘못해서 분명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은 하나님이 상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배려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처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자식을 격려하듯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거 부모들은 다 알아요. 1,000원 용돈 줘놓고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근데 그 1,000원 받을 만큼도 안 돼요. 근데도 주는 거예요. 더 다음에 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애들은 야, 내가 잘해가지고 1,000원 하면 안 되겠다. 한 10,000원을 요즘에 1,000원을 저 애들 줘도 안 받아요. 10,000원어치를 내가 받았어.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막 한턱 쓰면서 야, 내가 이거 집에 이런 일을 해갖고 내가 방 청소해가지고 10,000원 받은 거야. 막 의기양양해갖고 애들한테 자랑합니다. 한턱 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고 더 자라가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10,000원어치도 안 되지만 100원어치도 안 되지만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그렇지만 상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그 성취감 또 격려감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더 인격적으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용기를 또 부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키우실 때도 우리가 한 거는 이만큼 밖에도 안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이만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상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때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렇게 우쭐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되 그 상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100배, 1000배로 그렇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라는 걸 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게 되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한 백성이다라는 책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신앙의 원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463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위에서 7, 8줄 정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는 우리의 것이지만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사에 하나님이 상을 덧붙여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상처럼 너가 잘해서 그렇게 얻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세 줄 아래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산출하려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저주신다. 로마서 8장 30절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들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만일 모든 것을 받았다면 무슨 까닭에 선물이 아닌 듯 그렇게 자랑하느냐라는 이런 책망도 이미 우리가 다 선물로 이미 다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이므로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이 그것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상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엄중한 책망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은 인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섭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과 또 나쁜 선택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재정의 복을 받고 또 자녀의 또 사회적 신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절대로 교만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럼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벌의 개념, 인격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도 또 그 상에는 하나님의 또 위대한 배려와 은혜가 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논법, 선악의 구별이 전폐될 것이다.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예정, 또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하면 도덕적인 선악의 구별이 뭔 의미가 있느냐, 상벌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논적들은 그리스도스맥에서 얻은 듯한 항의를 첨가하며 만일 선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같은 본성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모두 악하거나 모두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전적 부패를 말하면 뭐 선악의 구별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첨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천적으로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들은 부패한 가운데서 쇠잔하며 드디어 소진하고 만다. 분명히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예정론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또 이러한 선의 선물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선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또 참으로 견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은 굳게 견뎌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동요 때문에 실패하는가 하는 이 차이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형편인데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견인,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뎌내는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견인될지, 누가 복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책임을, 선악의 구별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논법, 모든 충고가 무의미할 것이다. 이 선악의 구별을 하라라고 도덕적 충고를 하잖아요.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그들이 더 나아가서 만일 복종하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충고하는 것이 헛되며 경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1500년 전에도 어거스틴이 책망과 은총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 진리는 안 바뀌어요. 인간의 이 어리석은 질문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500년 전에 칼빈의 성경 해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그 시대에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책망이라든가 충고라든가 이런 설교 목회자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차피 예정되어 있고 어차피 전적 부패된 인간인데 그때도 그런 시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경고는, 선악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런 논문을 쓴 겁니다. 밑에 줄, 두 번째 줄 아래. 오 사람아, 교훈을 들어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라. 책망을 받아서 그대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그대의 허물임을 깨달으라. 기도를 드려서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고도 해야 되고 옳은 길을 가라라고 권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 여기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주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는 로마서에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핍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후에 여전히 경고하고 권고하는 책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예정론과 전적 부패를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충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예정론 앞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예정되지 않은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걸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또 충고를 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전부 다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훈과 충고와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를 또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또 충고한다라는 겁니다. 맨 아랫줄 두세 줄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그의 교훈을 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인정한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고가 나와요. 자, 마지막 충고의 의미. 그러면 충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경건한 자들은 완고한 생각으로 충고를 거부하면 그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충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충고를 실컷 냉소는 할지언정 정죄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복종하는 데 필요한 유순한 마음을 받지 못했는데 가련하고 약한 인간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참으로 그는 완강한 마음을 그 자신 위에 어느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은즉 그에게 어떤 변명을 할 구실이 있겠느냐. 밑에 숫째 줄 하나님의 충고를 희롱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충고의 힘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충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렇게 자꾸 핑계거리를 참게 된다는 거예요. 467페이지. 그러나 우리는 신자에게는 충고가 특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주께서는 신자들 안에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 도구로서의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 신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신다. 이런 표현. 이렇게 모든 걸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의지와 또 은혜의 수단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의 의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서 온다는 것을 진리로 인정해야 된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선택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 7, 8줄 아래 항의자여 그대는 누구간데 하나님에게 법을 부여하려 하는가? 우리가 충고에 복종하도록 은총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받도록 충고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면 그대는 이 경륜에 어디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는데 뭘 사용한다고요? 충고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를 세워놓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는 십계명을 세워놓고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은혜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충고에 복종하도록 은총으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받도록 충고로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와요. 그러나 저절로 알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충고라는 그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그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서 잘 큽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갈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옆에 세워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자신의 육신의 부모로서 소중하게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곁에 부모를 육신의 부모로 세워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자녀들은 굶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 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와 통치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사 충고와 견책이 신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밖에 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전혀 무용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맨 아래 달라. 만일 더 분명한 대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겠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외적으로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하명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외적으로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켜준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목사를 세워주는 겁니다. 유형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의 차이인 거예요. 일반 경건주의는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하면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공적 질서를 세워서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적인 유형교회의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또 5장에서 이런 반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그 구절들을 잘못 이해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전적 부패, 노예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